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떨어지다가 다행히도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정상에 구름만 감돌고 있었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로 너무너무 위험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거기 없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에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릴게요. 위에 아무도 없나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집사님은 그 말씀에 결코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집사님은 위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을 꽉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나 땅을 꽉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즉 내 위치를 망각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하시는 하나님, 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즉 너의 근원이고 너의 목적지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모든 인생을 내가 지었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드디어 직접 발견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갈의 고백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사셨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나오는 인물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누구예요? 모세. 80세가 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모세는요, 12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의 3분의 1마다 40세가 될 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선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나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자기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혹독하게 고생하는 걸 보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가 두려워했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요, 이제 조지아주에서 40대, 딱 40세 때에 차로 2,300마일을 달려가지고 일주일 걸려서 사막을 지나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그 지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몇 살이 됐어요? 어느덧 80세가 된 모세. 늙은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등성이를 지나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뭘 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으면 타버려야 될 마른 나뭇가지가,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라. 내가 너를 택하여 보내노라. 이렇게 특별한 사명, 민족을 구원해내는 대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그동안 아담이나 또 가인 그리고 하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봐왔을 겁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지팡이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근동지방에 목자들이 다 흔히 가지고 다니던 손때 묻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딱 봐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그 흔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의 인생처럼 80세가 되어 힘도 없고 약해진 모세처럼 그 지팡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결정적인 물건이 바로 이 지팡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에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걸 이제는 내려놓으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베드로와 안드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네가 가진 네 손에 있는 재산 다 내게 드려라, 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저 양치는 목자, 양쳐서 먹고 사는 목자, 그 먹고 사는 삶을 벗어나 양이 아니라 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라 하시는 특별한 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많을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맨 땅에 헤딩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 손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잘 사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9년 11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한국 떠나서 미국 오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조지아주로 처음에 오게 됐는데 거기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충청남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부부가 저희가 미국으로 떠난다고 서울 압구정동까지 송별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목회하는데 뭘 오냐고 거절했는데도 굳이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의 남루한 옷을 보게 되고 꾀재재한 얼굴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시골 목회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떠냐고, 힘드냐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시지는 않습니다. 집사람이 후배 목회자 부부랑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과일을 준비하러 주방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이 주방에 제가 가니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미국 가서 쓸 돈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모은 현금 저 50만 원 하나님이 저거 저 후배 목사님 부부 주라고 하시는데 어쩌지? 그래서 제가 아멘, 나도 그 마음인데 어쩌지? 결국 과일과 함께 50만 원 봉투를 준비해서 후배 목회자 부부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걸 전할 때에 네 사람 다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 부부가 이거 받을 수 없다고 저희랑 막 실갱이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시골 교회에 히터가 고장이 나서 주일 예배 때 너무 추워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든데 알아봤더니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시냐고. 그때 이 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킬스마켓으로 저희랑 별로 친하지 않은 김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놀랐어요. 가서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것, 제대로 연고도 없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김 권사님이 후딱 달려온 겁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그분이 또 울컥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시더니 그렇게 돈 없이 어떻게 미국 가서 사냐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비행기표 사라고 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10배로 되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잘 사용하는, 물질을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팡이인 줄 다 아시면서 물으신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우리 몸을 의지하면서 걸을 때 사용하잖아요. 목자들이 산을 오르면서 힘들 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고, 또 거기서 짐승, 맹수들을 만날 때 호신용 무기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할 거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로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사업장을 의지하지 말고, 백 있는, 힘 있는 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뿐이신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 간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 속에 넣을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동쪽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간신들은 다리오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거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게 하는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잔머리를 굴렸던 간신들은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뜯겨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성은 무너질 리가 없다.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연합감리교회 UMC 종신제 감독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연합감리교회가 꼭 여리고성 같아요. 감독은 종신제 감독 자리가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고요. 지금도 일삼고 있고, 목회자들은 은퇴금이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은 또 교회 건물이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이 건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장례만 잘 치러주면 땡큐다. 성경을 왜곡해도 장례만 잘 치러주면 괜찮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님 안 보낸다 그랬다 하고 엉뚱한 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팡이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뿐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땅에 던지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면서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는요, 이 지팡이가 그냥 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사로 변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4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금방 알아차리고 피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요구하세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Y자 막대기로 뱀의 머리 부분 목을 콱 누르고 힘껏 잡으면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꺼내보게 하니까 손에 나병이, 온몸에 나병이 발한 거예요. 다시 그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다시 온전한 손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재차 반복 훈련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가장 힘든 아킬레스건이었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찾아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훈련하시는 하나님. 80세라는 나이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도 그 말 못하는 두려움마저도 아론을 붙이셔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 끝난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용사 사사였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항상 왼손잡이. 이게 뭘까요? 오른손이 불구라는 뜻이에요. 그 오른손이 불구라는 아픔으로 그 괴로워했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과 만남으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오른손을 쓸 수 없지만 내게 왼손이 있지 않은가. 왼손으로 칼을 갈고 훈련을 합니다. 칼을 잘 갈아서 이제 모르게 오른쪽에 몰래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왼쪽 주머니만 검사하는 검문 검색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왕 에글론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왕이여, 왕을 시해하려는 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라. 그놈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놈이 바로 접니다 하고 칼로 찔러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평화의 세월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가장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질병입니까? 암입니까? 장애입니까? 돈입니까? 힘든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자신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하게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숨이 지셨으나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세계의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는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훈련 받으시고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를 지켜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모세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집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